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15면에 말씀이 있습니다. 1015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 말씀인데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 대림절의 의미를 잠시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이 오시는 4주간의 기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주님이 오시는 대림을 기념하는 그런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드벤트, 도래하다, 도착이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옛날 황제가 자기들이 통치하던 지역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바로 그런 곳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복을 나타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표현하는데 어두움 속에서부터 점점 밝아져서 우리 성탄절이 되면 완전히 흰색에까지 불을 켜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표현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를 나누어 보고, 또 하나는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이사야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분명히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두 곳 39장과 40장이 이어져서 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한 내용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40장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구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병이 나고 어려움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를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결과 그 질병이 낫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찾아와서 조문을 하고 위로문을 하고 또 이렇게 잘 일어난 왕에 대해서 위로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사절단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보낸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에게 그만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 마음으로는 화친을 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왕 찾아온 사절단을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의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 그 기나긴 고통과 아픔의 세월 1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때로부터 150년이 지나간 다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요. 바벨론의 생활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위로하러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된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만큼 강하게 나타났을 때에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란 하나님의 주시는 부르심의 칭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호칭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맺었던 선조들의 관계가 이제까지도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참 많이 듣는 말이죠. 세상에는 위로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위로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로 오늘 성경에 설명이 되어지는데, 2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두 번째는 죄악이 용서받았다. 세 번째는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분명하게 이렇게 외치라고 2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원어의 의미로 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예루살렘의 심장을 향하여 말하라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황폐한 곳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내려져 있는 상황, 이것을 바로 노역이라고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전쟁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써 전란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죄악까지도 다 사함을 받는, 유다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2배로 갚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전쟁에 끌려가서 고생하는 징벌을 받음으로 이들이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고 알려주시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배나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는, 바로 그 심판을 행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예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외쳐진 이 말씀은 사막의 죽음의 땅, 심판의 땅, 그 같은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에는 왕들이 행차할 때 여기를 평탄하게 만들고 행차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진짜 의미가 마음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바로 그런 길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광야는 길이 없다고 봐야 돼요.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곳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로 이러한 곳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귀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시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왕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은
불말과 불병거 또는 번개와 우레를 통해서 위엄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의 역사가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포로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독립운동을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성취된 것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본문을 잠시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오늘의 이 본문이 외쳐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루시는 바로 그 일이었는데, 우리 인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직접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채찍에 맞음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모든 모욕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던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서 5절에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는 우리 모든 인간의 본질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기서 함께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 요한복음의 1장 29절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신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 다가오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험한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고, 그런가 하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이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성경에 인간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 백성들에 대하여서 풀이라고 하는, 꽃이라고 하는 그렇게 시들어지는 존재를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가 있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그들의 권력 아래 있는지 두려워한 그런 내용이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그러한 강력한 제국 바벨론도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이 된 벨사살 왕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신하 1000여 명을 거느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밤 연회를 즐기는 가운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이 상황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벨론 나라를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함이 보여서 이제는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날 밤 바벨론 성은 함락되었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함으로써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 민족을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유대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이것은 바벨론 제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사라져 버린 것처럼 이 땅에서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나라들을 두려워하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신 큰 은혜와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9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시 전령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서 황폐해진 땅에서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하나님이 구하여 가신 내용을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적군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두었던 바로 그 파수대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대가 함께 도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던 것도 바로 이 파수대에 오르는 전령들이 했던 일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백성들의 귀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10절의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그분이 오시는데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응도 그분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요, 보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큰 상과 보응이 그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고 보상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말씀 속에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이 받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쫓겨가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세력들이 패퇴를 당하여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가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될 때 바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우리 성도된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을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로 품에 모아 안으시는 분,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렇게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시편 23편 1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이 첫 주에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골짜기를 도두어야 됩니다. 4절에 나타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욕심과 원망과
그리고 불평의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골짜기들을 메고 채워나가야 돼요. 도두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이 골짜기를 돋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두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두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골짜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평탄한 대로를 만들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은 낮추어진다고 했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셨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겸손하게 했다고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감으로써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고 평지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죄악들에 대하여서 이것들이 다 평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때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길을 평탄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게 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심을 맞아들이는 그런 귀한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 분들은 상급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여 믿음으로 나가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고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속에 있고 그리고 골짜기와 같은 깊은 곳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꽃이 피어나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살아감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믿는 이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더욱 힘이 있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오늘도 참된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할 아무런 힘이 없기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길을 함께 해주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입김 앞에 시들어지고 마르는 풀과 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전쟁과 위협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팔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이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